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0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굳건히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거룩해지는 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한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강건함과 굳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됨과 또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아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을 살펴보는데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파송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발각되어지고 또 잡힐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두 정탐꾼들을 보낸 것은 불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게 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들을 보내었는데 이 2장의 내용은 그 땅에 대한 정탐했던 내용보다는 그곳에 있었던 한 여인 라합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들을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라합에게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 왕의 계보에 보면 이 라합에게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라합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라합의 계보로 오실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약속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는 그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사실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속했던 자였지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 두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정탐꾼인 줄 알고 이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성에 몰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에게 밀고하게 되어지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성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숨겨두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여리고성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라합은 이 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제 그들을 숨겨두고 난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정탐꾼들이 가서 그 라합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뭐예요? 이미 라합은 원래는 여리고성에 속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으로 또한 그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또 그 라합에게 있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리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라합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듣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리고성에 숨겨져 있던, 그 여리고성에 속해 있던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이미 역사해 두셨던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그들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와 나의 가족을 선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은 이 일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을 진멸하러 올 때에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정탐꾼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합에게 약속을 주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라합은 여리고성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그는 이스라엘에 속할 자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리고성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일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약속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한 라합은 그들에게 이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때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하기를 우리가 들어올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너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살려둘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라합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증표를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로서 그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켜가고 보호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자로 주신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자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다해 주시는데 그 일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여리고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된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에 속해 있는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자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의 복장이 어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때 그들의 복장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에요. 왜요?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을 자들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는 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건져내어졌다면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허리를 졸라매고 곧 떠날 것처럼 이곳이 내가 갈 자리가 아니라 가나안이 내가 나아갈 자리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준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님 앞에 세워지고 또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보증이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곳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임을 항상 놓치지 말고 일어나 준비하며 나아가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라합에게 준 약속, 그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그들에게 임했던 구원은 어디에 있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에 모을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집 밖을 벗어나서 거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유효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며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보다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부터의 공로와 그 그리스도로부터의 약속과 그 그리스도로부터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측면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참된 교회, 그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지금 연합이 되어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집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체인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그분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 연합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연합이 되어져 있지만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연합되어진 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자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되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함께 주님의 지체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며 함께 주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세워져 가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확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집에 모으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또한 여러 개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한 그 복된 모습이, 구별되어진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다 그리스도께로 속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속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깊은 감사를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속함을 입은 자로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구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주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과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위성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되어진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부름받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하며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과 머리가 되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함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